12월 첫날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분 나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 11달을 보내고 마지막 12번째 달을 주님 앞에 보냅니다. 그 첫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한 달이 시작하는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하루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날이 하루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한 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 가득한 한 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일하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일해 주시는지 그래서 발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탄이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저희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또 새벽을 함께 우리가 열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녹음을 해서 매일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부터 스바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성경을 시작할 때 개관 자료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말이 조금 빨라서 한 2번 정도 들으시거나 하시면 전체를 아주 몇 분 내에 한 5분 내에 또는 긴 거는 뭐 한 10분 이내에 모든 전체를 전체 골로새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개관된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큐티를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대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 우리가 갇히게 되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간이 최대 2년이에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제목이 딱히 뚜렷이 없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셋집에 감금된 상태로 어디 나가지 못하고 셋집에 감금된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 옥중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으면서 쓴 서신을 우리가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인 오늘 골로새서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 골로새는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했던 것처럼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사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점을 중심으로 큰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는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데살로니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건 아주 큰 도시고 거점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 여기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작은 도시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점 전도 방식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 역시 에베소에서 에바브라가 정확하게 복음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하여 이 골로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옥중서신 새방에서 골로새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쓴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세기 서신들은 다 일정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통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Dear 뭐 이렇게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뭘 쓰죠? 수신자를 제일 먼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발신자는요. 너의 사랑하는 누구가 하는 건 제일 뒤에 쓰잖아요. 이게 우리가 쓰는 서신의 방식인데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가 쓰느냐를 먼저 기록해.
우리는 제일 밑에 쓰는 누가를 발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제일 앞에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을 소개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굳이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나 여러 가지 서신서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그 암살단들이 늘 득실득실 거렸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허락만 받으면 들어올 수 있는 이 새방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 이제 뭐 돈을 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새방을 얻어서 할 때는 이 모든 경비를 자신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후원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상태라서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이 음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저거 그 헌금한 거 예루살렘에 전달 안 하고 지가 착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변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헌금들이 그나마 이렇게 후원하던 헌금들이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곳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그러니까 과연 저게 사도 맞나 저거? 지금 뭔데 사도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저게 뭐 한다고 사도고 지가 사도라고 사도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도성에 대하여 엄청난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아닌 것, 난 사도 맞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아니면 자신이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 맞아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을 뭐로 설명하기를 원했냐면 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이제 이게 발신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수신자가 나오거든요. 누구한테 썼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가시면 터키 지역 이런 데 가시면 목사님 에베소 교회는 어디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나 뭐 빌라델비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이렇게 우리 오늘처럼 우리들 교회 이렇게 간판을 들고 근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받는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십자가 달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다 초대교회는 다 어떤 형태로 존재했죠?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했다. 가정에서 좀 큰 집에 20명 많으면 30명 이렇게 가정교회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건 뭐냐면 골로새에 여러 가정교회가 존재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 교회에서 이제 골로새에서 온 편지를 읽고 서로 나누고 또 옆에 있는 또 우리 가정교회에게 전달하고 오늘날 우리가 로컬 처치들이 이렇게 지역 교회는 완전히 이렇게 분립돼 있지만 1세기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가 형제됨,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됐다는 의식이 엄청 강했어요. 저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구분이 있지 않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의식이 너무너무 강력한 그런 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을 이게 수신자인데 그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 사람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다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이 있는 형제들, 그 사람이 뭐냐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형제라는 단어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우리 정한용 집사님 가정에 이제 유영재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 있는데, 어제도 이제 상황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특별한 상황이 호전이 안 돼서 조금 치료받고 호전이 되면 일반 병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호전이 안 돼서 한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또 잠시 한 5분 정도 면회 시간을 얻어서 들어가서 얼굴을 보고 오니까 그 중환자실에 있는 뭐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마음이 안 좋으시죠. 점점 이렇게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특별히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호전이 돼야지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종합 중환자실 나오더라도 일반 병실에도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빨리 지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저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좋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누군가가 힘들 때 우리의 가족성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꿈꾸는데 그 가정교회 시스템을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다가 엄한 오해들도 많이 받았거든요. 저 같은 근친상간한다, 형제와 자매들끼리 막 결혼하고 이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초대교회가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으로만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쪼개어서 나누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형제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 우리의 큰 형 되어 주시는 그 가족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하늘의 그 놀라운 큰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비유로, 이 땅에 있는 가족 제도라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시거든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 교회가 이 가족성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짓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거지. 교회에서 서로 비방하는 것, 이게 제일 교회 가족성을 해치는 가장 나쁜 행위. 세상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부모 욕하고 다니고, 부모는 밖에 나가서 자식 욕하는, 세상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된 지체들을 염려하고 아파하고 고민해야 되지, 그거 비방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못할 짓이에요. 교회를, 성도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다, 너희들이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신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형제, 우리들 교회 식구들하고 쌓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 안에 그런 가족성이 제 안에서 회복되고 있다고 저는 진짜 느껴요. 제 안에서 우리 식구들, 이게 제 안에 너무 당연한 단어이고 제 자연스러운 단어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뭐 기침이라도 하면 진짜 마음이 쓰이고, 이게 시간이 쌓여가면서 정말 가족성이 더 깊어져 가는구나, 그걸 느껴요. 우리 안에 이 가족성이 정말 단단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형제된 그 놀라운
가족성이 회복된 교회.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이 가족성, 교회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회의 가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평강, 이게 이제 로마식 인사에서 빌려온 단어이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아주 놀라운 뜻이 있는데 뭐냐면 이 은혜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은 평강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로 우리가 그 완성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은혜와 평강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의 완전하신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한 것 하나 없는데 내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시작해서 뭐로 마친다고요? 평강으로 마치는 것이죠. 평강이라는 단어는 오늘 아무 걱정 없이 평강해,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평강은 관계적 단어입니다. 사이가 좋냐는 건 혼자가 사이 좋을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이 사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적 용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내 혼자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네, 이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이걸 샬롬 평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평안하뇨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냥 별일 없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형제된 우리 안에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이게 이제 첫 번째 서신의 모양이에요. 발신자가 누가 보내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 다음에는 감사를 항상 있습니다. 감사, 너희에 대한 감사. 이게 일반적인 형식인데, 근데 만약에 이 형식이 무너졌을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형식을 지킬 만큼 지금 여유롭지 않은 것이에요. 엄청 다급한 다른 메시지를 빨리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볼 때, 목사님 감사가 빠져 있는데요. 그럴 때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감사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빨리 이 얘기를 빨리 해야 될 만큼 지금 사도 바울 다급한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하면서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선교제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단기 팀들이 가서 이제 선교사님 우리 꼭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서도 선교사님 기억하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냥 하면 될 일을 저는 안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으니까 저는 그 선교사님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순수하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렇게 기대하고 살았는데 내가 연락 못하고 갔더니 한 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로부터 지금 14년 이제 우리가 매달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건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기 위해서 재정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체들 향해서도 힘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해놓고 기도 몇 분 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몇 분 안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그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다 보면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죠.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님 우리 아이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못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죄송한다고 약속해놓고 못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말고 진짜 위급한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유영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거기에 다 할애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거짓말이 안 되지. 목사님 기도해 줄 거라고 목사라고 기도 부탁하는데 5분도 기도 안 하고 합쳐봐야 10분도 기도 안 하면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얘기할 땐 진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책임감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안 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생명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 주겠다 했으면 기도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어쩌다가 한번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모든 많은 시간들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일어났던 건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는 어떻냐면 고맙다.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예쁘게 복음 안에서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감사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 들었냐면 너희 믿음이 예쁘게 자란다는 걸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잘 몰랐어요, 진짜. 부모가 되면서 조금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쁘게 자라는 거 애들이 얘기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결혼기념일이었을 때 엄마 아빠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해요. 뭘 해주겠어요, 자기들 용돈으로. 그러니까 뭐 물건 받는 게. 근데 아이들이 이쁘게 자라고 마음씨 예쁘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쁜 거죠. 그게 너무 기쁜 거죠.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게 뭔지 알겠고 목사가 되면서 그걸 좀 알겠다. 부목사 시절에도 그걸 좀 알았는데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그거 너무 기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사랑, 분명한 소망 그렇게 가지고 자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감사 제목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감사,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이거 지켜내면서 살아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감사 제목일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생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다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들은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복음을 들어서 목사가 되었는데 내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는 분명한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정성된 종이라고 나를 안아주실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늘 소망이 있는가? 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아들을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충만함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을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근데 이건 다 복음을 들으면 생기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누구에게요?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으면 그런 것입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패친들을 있으면 그분들이 올리는 글에 이런 글들이 참 많아요. 과연 성도는 변할까요? 과연 사람은 변할까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 쏟아붓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그 자리 그대로고, 그걸 보면서 사람의 변화에 대한 깊은 낙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 이제 좀 변했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변화됐겠지 하는데, 원래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성화시켜서 영화의 단계에 이렇게 하는데 평생 걸리셔요. 여러분 다 변화되셨나요? 아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데도 평생 걸리는데 내 같은 인생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되냐면 열심히 섬기다가 다 변화되면 다음 주자에게 바톤 잘 넘기면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뭔가를 뭐 1년 만에 어떤 영혼이 확 변화될 것이다. 이것 완전 착각입니다. 1년만 수고하면 된다. 아니요. 평생 영혼들을 위해서 섬길 마음, 내 평생을 들여서 때로는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나는 심는 역할을 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역할만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걸음을 주는 역할만 할지도 모르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내가 열매 안 거두더라도 그렇게 자라갈 것을 믿을 때 영혼을 섬길 만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조금 아니잖아요. 평생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십니다. 그런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뭐 한다고요? 다 됐다가 아니고 자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지만 계속해서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 전보다 발톱만큼이라도 자라있는 교회, 그렇게 매일 성장을 거듭하는 교회, 수적인 성장을 포함하겠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바로 성장이 있는 교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교회. 저 사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거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성숙되어져 가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고는 아무도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물을 흘렸을 때 얼른 제일 먼저 달려와서 닦는 분은 그 집 식모가 아닙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분은 식당에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엄마죠, 엄마. 그 아이가 오줌 쌌을 때 제일 먼저 와서 그 오줌을 닦아내는 분은 엄마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것만 보면 종처럼 보이고 일꾼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진짜 부모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누가 리더십인가? 종처럼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이 섬김의 단어는 종이란 단어입니다. 종이란. 내가 종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종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들을 좀 새롭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목자들 중에서 조금 상황상 어려운 분들이 있고 새롭게 목자를 세워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함께 동력할 목자를 세우는 유일한 기준은 영혼에 대하여 종된 의식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목자로서 막 이게 아니라 그분의 진자리 마른 자리 닦아줄 종된 의식이 있느냐는 것이. 아프다면 얼른 딸려가서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필요와 결핍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의 마음이 있느냐. 이게 목자의 조건인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는 사람을 깊이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도 자라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교회를 보면서 내가 감사해, 너희도 오늘 또 예쁘게 자라가고 있어서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 종되고 일꾼된 신실한 에바브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되, 또한 내가 바로 에바브라 같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골로새서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하나님 그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하고,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을 위하여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모습들을 통하여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고 열매가 자라가게 된 건 그 교회를 온 마음 다해서 섬겼던 에바브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주님, 우리들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장훈아,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게 되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나님, 제가 에바브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랑하는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제가 에바브라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낮아짐, 하나님의 종된 일꾼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종으로 일꾼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우리들 교회, 하나님의 날마다 열매가 맺어 자라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골로새 교회를 닮아가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에바브라를 닮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37분인데 우리가 1분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유영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영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통성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유영재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유영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한용 집사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뚜렷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몸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유영재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몸이 회복될 때에 신앙, 우리 모든 것들이 함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족된 것과 형제된 것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귀한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학부 집사님,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유영재 집사님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형제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